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향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이 철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은 내가 혹시 아닌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참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두고 심판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알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말을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읽었던 5장 앞부분의 말씀과 함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총 6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되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오늘 바로 이사야서 5장 말씀인데요. 각기 탐욕과 쾌락주의와 죄를 끌어당긴과 도덕이 바뀌는 것, 도덕 전도, 교만, 부패한 지도자의 내용을 각기 6번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 6번 각기 외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셨었는데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역시 5번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면서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신약의 복음서들도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역시 모두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교만과 탐욕의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24절 이하에 나온 내용처럼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도록 심판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나무로 비유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그루터기와 뿌리가 마른 풀처럼 불꽃에 삼켜질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 비유, 참 포도나무 비유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결국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서 불에 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나무는 결국 불에 던져져서 사라질 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그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려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들은 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여러 계명들을 2개, 3계명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범하는 대상으로 이웃을 합리화한 것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이미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먼 나라에서 불러오게 하셔서 완벽하고 철저한 표현인 것처럼 이들에게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이미 모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자칫 잘못하면 19절에서 나온 말씀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 하라. 그래야 우리가 볼 거 아니냐?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 아니냐라는 교만한 표현들을 우리가 외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죄를 두고 인간의 질병처럼 표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병들어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인간의 죄를 질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병에 감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재수없게 어떠한 질병에 감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벽하게 반역한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 타자화해서 어떠한 사단이나 병리적인 어떠한 원인에 전가하여 그것을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 죄는 내가 어떻게 죄스럽게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향하는 대상은 어떠한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원죄 교리를 오해해서 아담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아담 때문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범죄의 책임 자체가 아담에게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죄만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 자범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어떠한 행동 그 자체가 그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자범죄들이 다 죄의 결과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범죄라는 것의 결국 문제의 본질도 내가 어떠한 뭔가 죄의 결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동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 진노의 심판의 화살을 당기고 계신 것이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재수없게 그냥
내가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당한 그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고 있으며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같은 똑같은 죄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사단이나 아담에게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죄나 아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사망을 대신 짊어지셔서 나에게 와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 불태워진 나무까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질문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그 이후 단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이미 시작한 지 시간이 되었다면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가 나에게 정말 있습니까? 그 열매는 단지 전도의 열매, 어떤 부흥의 열매, 어떤 양적 부흥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열매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는 것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과 같은 열매들입니다.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열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런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선 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심판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에 그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단회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한 성도의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그저 단회적인 회개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삶을 돌이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정말 내 삶이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내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사역을 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며 어쩔 때는 가족을 도구화하거나 밖에 있는 전도를 막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양적 성장과 양적 부흥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도구화할 때가 많았습니다. 도구화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베풀어져야 될 마땅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당장 내 곁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자꾸 도구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깨우시는 그 소리와 그 양심의 그 소리 앞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맞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시는 사람이 맞다면 더 늘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더 경건의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며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하심의 앞에 있는지는 아닌지 기억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맞는지를 늘 돌아보는 오늘도 그런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좌정하시고 움직이시고 돌아보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은 아닙니까? 주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좌정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생각하기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맞다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의의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의 양심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먼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손길들이 도리어 먼 나라에서부터 구원의 유익들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의 응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성량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히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유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